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이 땅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이 땅을 살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벌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역사의 중심이 이동되는 기가 막힌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랐습니다. 뭔가 멈춘 것 같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뉴스를 듣고 기업들이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당장 내일 모레 지구 멸망할 것 같은 얘기들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근 가뭄 나오는데 우리는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또 가뭄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제가 사해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사해만이 아니고 독일의 라인강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2차 대전 때 가라앉은 전함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줄어간다는 겁니까? 유럽 일대. 그렇게 되면 진짜 내일 모레 지구 멸망할 것 같고 물이 없으니까 물간이 뭐니 폭동할 것 같고 아주 불안한 때를 삽니다. 열심히 발전하고 성장했던 정말 지구를 떠나 우주에도 살만한 세상이 올 것 같은 내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얘기들만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준비될 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순간 여러분 세계의 중심에 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존재감이 분명하다면 오는 시간은 우리가 걱정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할 때가 있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 뜨고 사는데 맨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로는 도저히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린 착하니까. 옆에 사람 얼굴 2초만 쳐다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봐도 안 착한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착하거든요. 착하니까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세상을 삽니까? 오죽했으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망쳤다 그리고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작심하신 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사람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결국은 죽을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사건 사고의 끝은 항상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죄가 있다고 막 세상에 깜짝 놀라지만 끝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짐승이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의 끝은 항상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모사피엔스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고 어떤 면으로는 설득이 돼요. 우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맨날 공부한 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부터 시험도 보고 막 지금 시험지를 쓰라 그러면 난 솔직히 틀릴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 관점에 따르면 다 같은 종이 살았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그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들이 사는 곳 주변에는 뭐든지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사피엔스들이 그만큼 영악하고 자기의 이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사고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 자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 예? 뭐 가만히 보면 사람이 살자고 하는 짓이 다 점점 세상을 망쳐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유발 하라리의 관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구 이 위에 사는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악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데 그런 세상인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를 두신 거 아닙니까? 노아는 이미 검증된 시간이 있습니다. 600세부터 방주 만들어가지고 방주 홍수의 심판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미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항상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인간의 DNA와 삶의 경험들이 어디 가겠냐고. 부득불 하나님은 그 어간에 인류를 택하셔야만 했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두고두고 검증해 가시면서 가르치면서 지도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 가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작심하신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어떻게 끝을 내야 될까? 그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정점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에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됨이라 한 순간부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제 육신이 된 인간만 살던 세상이 아닙니다. 육신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확실하게 도장 찍으셨습니다. 육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는 그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 육신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예수 믿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한 인지 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는 힘겨운 시절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정말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을 나 스스로가 느낄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아야지라는 순간 잠깐 멈춰봐라라는 스톱 사인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것 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내 주변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느끼며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어찌 가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확신하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데이터를 갖고 살았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았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아직 이제껏 살아온 데이터만 가지고 밑을 앞을 딱 바라보는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AI도 다 해요. 이제는 오히려 사람보다 정확해.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리고 앞을 얘기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계산하고 또 그걸 맞춰 살다 보니 어디서 멀어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계산을 한 순간부터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계산할 것을 딱 접고 나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매달린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데이터와 통계와 계산을 갖고 살았으면 이 사람은 유대사회라는 확실한 자기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어도 이 사람은 넘버1 아니면 넘버2 될 만한 학식이 있었고 신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배설물을 여겼답니다. 배설물을 여긴 순간 여러분, 세계가 기억하는 존경할 만한 학자, 철학자 아니면 뭐 그런 인물 들 때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고 돌아가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이 부흥의 불결이 유럽으로 넘어간 순간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래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정하셨다니까. 그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가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 있습니다. 왜? 소금하고 빗덩이가 사는데 세상하고 같지 않다는 거. 육신과는 다른 뭔가 다른 소금과 빛이 있어서 맛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할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삽시다. 살다 보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다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좋아하는 설렁탕집이 있는데 거긴 친구들이 와도 거길 가거든요. 한번 가서 밥을 먹으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면티에 반바지 입고도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이놈아 저놈아 이러면서 막 밥을 먹는데 어느 날인가 혼자 가서 밥을 먹으러 딱 가서 앉아있는데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이놈 저놈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미안해가지고 내가 거기 절대로 반바지 입고 안 가. 얌전히 아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누군가는 알아요.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이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이 집사님이시구나. 그 정도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역할만큼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막힌 것 같고 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가는 기회가 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것을 위해 살았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우리가 사는 것은 어머니 뱃속도 뱃속이지만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 때문에 내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니까요. 이것이 자기 확신이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시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건축이나 건물을 만들 때도 실용성보다는 저는 아직은 제 생각에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보는 상가들 보십시오. 대부분 그냥 네모나게 딱 짓잖아요. 건물 네모나게 딱 짓고 칸 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실용적이야. 근데 교회는 실용성보다는 상징성이죠.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누가 봐도 아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앞에 지나가면 누가 봐도 교회인 거야. 그게 교회들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교회가 있다고 몸부림을 씹어 여기저기 포스터 붙이고 뭐 붙이고 막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 교회에 있다고 여기 그걸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그 완악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불빛이고 그리고 들리는 찬송 소리인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무리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와 동행한 일행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행진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이 여기저기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은혜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사피엔스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한테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역사였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성령이 아르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드로 비두냐가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아니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고 맡기는 게 많은 겁니까?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끝이었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의 간섭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망가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친 것 같은데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겨야 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명확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게 방향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도 뚝심 가지고 버티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분명한 방향 때문에 결국은 유럽이라는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유적들이나 뭐 이런 벽화 같은 거 발견하면 노예들을 주로 어디서 잡아왔습니까? 유럽에서 잡아왔거든요. 유럽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로빈훗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요? 제가 그 좋아하는 배우들 중에 손가락 꼽는 배우들 중에 한 사람이 모건 프리만이거든요. 흑인 그 쇼생크 탈출에 나왔던 그냥 모르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케빈 코스너를 또 좋아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나온 게 로빈훗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그 모건 프리만은 아랍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왕궁 무사였는데 전쟁을 하고 정복되고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상황인데 로빈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왔다가 그 이제 그 나쁜 놈들이 습격해 오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 노예였던 이 아랍 사람 이 사람한테는 신식 그 아이템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적군이 온다 그러니까 그 성벽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가방 안에서 막 뒤적이더니 망원경을 딱 꺼낸 겁니다. 딱 보내니까 몇 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이 케빈 코스너가 이 사람은 잉글랜드. 우리는 이제 역사를 그때 고대 역사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국 사람이 신식이고 아랍 사람이 구식이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식은 아랍 사람이고 구식은 영국 사람인 거지. 망원경을 딱 들었는데 딱 보니까 저 한 몇 킬로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니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확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인 흑인이
그거 보고 이런 세상 무식한 놈 봤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꼽을 잡고 웃은 거지. 아, 그랬구나. 맞다.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문명과 문화의 중심은 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박물관이고 루브르 박물관 가보면 다 어디 거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아 거 갖다 놓은 거야. 응? 유럽은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 잡아오면 다 거기서 잡아왔어. 그러니까 막 피라미드 앞에서 노예 시장 열리고 노예 판게 다 백인들 잡아다가 한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축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화사, 세계사가 형성이 됐고 그렇게 유럽 문화와 문명의 중심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 때문에 이루어진 세계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존재감이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왠지 멈췄습니다. 잘 되는 일이 갑자기 안 됐습니다. 부르기아니, 갈라디아니, 무시아니, 비두니아니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 익숙했던 곳이었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아마 관계된 사람들의 부탁도 있었겠죠. 이리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보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막혔던 만큼 크게 하신다. 결국은 밤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해서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바울은 인정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전히 이 서양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에 그 환상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는 바로 그렇거든요. 역사는 아시아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한때. 모든 과학의 문명이건 문화건 다 바벨론도 아시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역사, 이 활자나 문자가 나오니 공부를 할 때, 우리까지 공부할 때가 대부분 세계사는 그게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서양사.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문명의 시작은 아시아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축을 바꾸시고, 예,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을 하실 분입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오는 시간은 불안하다고만 하고 그런 시대에 아직도 믿음은 여전히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 그거 아니면 여기 있는 교회들 성도들 다 벌써 천국 갔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오셔서 가자 그러고 다 데려가셔야 돼요. 왜? 또 물을게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아직도 여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열매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절실하게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여기 아직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필요하니까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는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됩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사도 바울의 일행에 이제 처음 같이 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누구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 바울의 일생에 정말 중요한 인물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가 성장한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선교와 2차 선교의 텀을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걷는 걸 몰라.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한 40대 됐나 봐. 써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발로 일어나라라고 외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
믿는 유대 여자였던 이 디모데의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어서 결국은 디모데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면 이 젊은 디모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했고 칭찬받는다. 형제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동안? 바울이 왔다 갔을 동안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집안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존중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너 나랑 선교하러 가자. 그렇게 청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교 현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 둘 사이가 끈끈했냐 하면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그 에베소 교회 어린 디모데가 뭐 교회사 쪽으로 얘기하면 감독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 건수하면서. 어리니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편지하면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한 다음에 누가?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딱 맡아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아주 그냥 사랑받는 제자가 감당하는 교회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사도 요한 이전에 디모데가 거길 세워가지고 관리했다면 디모데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는 제자였는데 처음 힘든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안 되기 시작. 하필이면 내가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사회나 아니면 이 중동 지역이나 근동 지역의 문화로 따지면 사람 하나 전도해서 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요즘 터키 선교사 얘기 들었죠? 터키는 이 신분 중에 아이디 카드에 종교를 기록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종교란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회사에서 모든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얘 탓인 거야. 너 때문이라고. 회사 다니겠냐고. 못 다니는 거예요. 대학생 애들 실컷 예수 믿고 전도해가지고 회신한 다음에 교회 출석한 다음에 종교란에 기독교죠. 기숙사에 죽은 쥐를 하필이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걔 침대에 갖다 놓냐고. 이렇게 아주 그냥 온갖 구박과 비난은 다 받고 사는 게 이 사피엔스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뭔가 원인은 찾아야 되고 희생 제물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인 거야. 터키에서는. 그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행에 딱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그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더라. 많아지는데 왜 내가 같이 간 순간부터 갑자기 가는 족족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평범한 사람들 생각하면 뭐라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인가 보다. 그럴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시작이 뭐였어요? 시작이 예수였고 시작이 예수면 끝도 예수야. 남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교회가 남는 거. 이게 일평생 소원이고 다짐이었으니 안 되지만 되는 것을 찾고 될 때까지 이들은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행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사도 바울이 뭐 하고 다니는지 디모데의 모습 보면 알아. 사도 바울이 뭘 가리키는지 디모데 하는 것 보면 알아. 이럴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만큼.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시작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의 의미를 달려게 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거 안 되는 거에 붙잡혀 있을 때 그래도 믿음만큼은 존재감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루스드라 촌구석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라는 관계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이 믿음의 가치가 뭔지. 지금은 몰라. 내가 왜 성전을, 교회를, 이 믿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나보면 알아요. 남기는 게 무엇이었고 남은 게 무엇인지. 그러니 만약에 디모데가 지금 살아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수도라 촌꾸러기에서 라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러고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따라 나선 선생님 뒤편에서 자기가 순종하면서 배운 이후로 세계의 지도가 바뀐 거, 세계의 역사의 의미가 달라진 것을 보면,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바벨론이니 뭐 아시리아 제국이니 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에는 신들이 아니라 교회들이 남았잖아요. 이게 쉽게 좀 먼 발치에서 딱 큰 덩어리로 바라보는 제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유적인이 유분이 다 교회잖아요. 마을의 중심이 다 교회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천국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루스드라 촌구석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네. 내 인생을 이렇게 쓰렸네. 그만큼 믿음은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니까. 둘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한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디모데를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10대 후반에서 뭐 한 20대 초반까지는 됐을 거 아닌가?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했다. 왜?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사도 바울의 일상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전제로 새로워진 삶이었습니다. 그 만남과 관계가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나타내는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모 있게 딱 뭐가 유익인지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디모데를 그냥 데려가려다가 어떻게 야, 너 아무래도 할례를 받자. 그리고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유대인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은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께서 무조건 할례를 강요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디모데의 경우는 루스드나나 이고니안의 소문난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의 좀 적절한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신분을 인정받으려면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다 그렇게 했느냐?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할례 상관없이 그냥 같이 제자 안에 살았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학문적인 영향,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1차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소문난 사람이야, 디모데는. 근데 할례까지 받았어. 그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유익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디도는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소문날 만한 그런 위치와는 전혀 다른,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었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었다면 굳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믿으면 믿을수록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간 순간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안 돼, 그리고 끝이 아니다니까요. 안 돼 하는 순간 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니까. 결국 이런 상황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편한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 전파되는 것에 이루은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는 상황에 따라 분석을 했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선교하는 자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삶의 정황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었다라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무엇이 건강한 모습으로 남겨지느냐, 그것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손가락질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편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른들은 그랬구나, 그랬지, 이게 많아.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느낀 건데 어른들은 그랬구나, 그랬었지, 이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진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 듣는 이유가 뭐가 담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었지. 이게 엄마 아빠들 마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죄를 하며 악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랬구나, 그랬었지 하는 마음들을 갖고 서로를 품는다면 남겨지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남겨지는 것. 그것이 역사의 정점에 섰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막힌 상황에는 목적이 길이 된다. 사도 바울께서 그 일행과 함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는데 보십시오. 그냥 안 되고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 좀 뻗티고 끝이구나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 움직이려고 여기저기 막 간 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 드로아까지 갔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은 막힌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는 상황은 막혔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드로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걸 또 붙잡고 고민을 해봤더니 상황은 거예요.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봐. 사람은요, 잠자기 전에 본 게 꿈에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보통 꿈에 악몽을 꿨다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전설의 고향 본 사람이에요. 애들 잘 때 막 자기 전에 신나는 일을 경험하면 자는 거 이렇게 보면 웃어요, 안 웃어요? 꿈속에서도 신나거든. 사도 바울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딱 왔어. 누굴 봤겠어요? 그 항구에서. 여기저기 무역하며 날아오는 색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었던 거지. 저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서 온 거야? 배 타고 어디서부터 건너왔답니다. 그래? 그렇구나. 리서치를 다 했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딱 밤에 집에 가려고 이제 집에 가서 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시쳇말로 우리 옛날 습관대로 하면 이게 좋은 환상이야, 안 좋은 환상이야?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재기에 딱 돼지, 족발이 내려온 거랑 똑같은 꿈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내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처음 유대인 일가족을 한번 만난 적이 5사람이 내려오는데 3놈은 어리고 2은 아빠 삼촌인 것 같아요. 등치가 나보다 2배 된 애들이 내려오는데 밤중에 선교사님이랑 둘이 이제 어디를 간다고 이 동네가 어디죠? 이스라엘 젊은 애들의 명동이라고 하는 그러냐고 갔어. 딱 차 세워놓고 쭉 걸어가는데 여기 지금 권사님하고 집사님 앉아있는 쯤 됐는데 그 덩어리들 5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오는데 난 몰랐지. 근데 그쪽 오더니 갑자기 내 앞에 침을 뱉어요. 어린애가. 그래서 난 쟤는 왜 멀쩡히 걸어오다가 거기서 침을 뱉어요 했더니 한참 지나간 다음에 쟤네들이 이방인을 보면 우리말로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침을 뱉는 거라고. 근데 내가 화가 나야 안 나와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 딱 뒤돌아보니까 일단 쪽수가 좀 안 될 것 같아. 2대5야. 그래서 참았는데, 네? 이야, 그게 2002년도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2002년도의 유대인 의식 수준이. 자,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기도를 한다고 딱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야. 저 마게도냐 이방인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면 이게 좋은 꿈이 안 좋은 꿈이야? 아마 옛날 어른들 같으면 에이 재수 없는 꿈 꿨다. 딱 그렇다니까요.
딱 그 상황인 거야,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 줄 인정을 함이로라. 야,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아.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침 뱉고 가는 애들인데, 근데 그걸 환상 중에 그걸 봤으니, 야, 나 오늘 완전히 부정 탔다, 이럴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 그리고는 드로아를 만났고 자주장사를 만났고 그 집에서 처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유럽이 남겨진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꾸고 안 좋은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에게. 그것만 생각했더니 그 목적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천하에 재수 없는 환상을 본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인이구나 인정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와. 할렐루야. 이것이 마하게도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있었던 길임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모두가 다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남기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뭔가 막히고 답답한 순간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돼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막 일부러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뭐 그랬어 하고 안 쳐다봐 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안 쳐다보면 그러니 애들이 넘어가. 근데 자꾸만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는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얼굴을 딱 붙잡고 날 보라고.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날 보라고! 아니야. 그리고 고개 돌리려고 그러면 굳이 그걸 그러다 안 보면 펑펑 울지. 와! 울면서 자기를 보라고 막 그런단 말이지. 눈을 맞추라는 얘기지. 그 순간.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눈을 맞추기를, 그렇게 몸짓과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인생들은 그것을 해내요. 그리고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믿음 때.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우리는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답답한 시대에 새 길을 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그 안에서 찾은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공회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천하에 재수 없는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건너가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흥분되고 기대되고 소원이 되는 그런 행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 전체를 달라요. 천하의 미개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복음으로 천년 세월을 지냈더니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드시는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는 무리의 행진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뒤바꾸실 기가 막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한 순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길이, 대로가 거기에 숨겨있던 것을 깨닫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만들어야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온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과거를 보고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고 비평만 하고 있습니까? 오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고 망한 것처럼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은 어디냐?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한 목적이 되면 오는 시간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 목적과 뜻에 맞는 인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가슴으로 품고 믿으며 주의 일에 사용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